오늘 2025년의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첫 주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는 한 해 동안 52주간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우리들은 기쁜 일과 슬픈 일, 그리고 또 안정과 혼란, 희망과 절망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인도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여러 와중에도 한 해 동안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좋은 상황이든지 내가 최악의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모든 당신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꼭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땅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과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브라이트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아름답게 사랑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이 송구 영신예배에서 2025년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가 나가야 될 표어를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할까요?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또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가정, 직장, 공동체. 이게 2025년 블라이트 강남교회의 표입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가정, 직장, 교회가 되려면 먼저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올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은사로 우리 가족들,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신년 첫 주 예배에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일으켰던 기적과 전도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부담을 느낀 그런 유대의 공회죠. 유대의 공회는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종교 재판에 넘겨서 박해할 합법적인 명분을 지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직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이 어려움, 이 고통 빨리 지나가고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협박을 받고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안에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세대 교회들이 영원한 모델 이상으로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초대교회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했다. 오늘 본문 31절과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좀 심플하게 말하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사도들이 또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의 부활을 정언이란 말은 내가 경험한 걸 말하는 게 정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니까 그거를 들었던 많은 무리들,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나타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전하고 이것들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위기와 그 뒤에 나타날 역사상 가장 큰 로마의 기독교 박해의 전조가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그런 좀 눈치 빠른 그런 크리스찬들은 이런 시절에 그냥 피하고 도망 다녀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반응을 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의 삶과 또 성도들이 속한 공동체에 정말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주변에서 넘쳐나고 절망보다 더 큰 희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연말 연초에 또 여러 성도들을 만났는데 이번에 연말 연시에 이 성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제가 위로를 받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몇몇 성도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견뎌냈나 싶을 정도예요. 그것 때문에 한 해 동안 흔들리고 방황하고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한 몇 달을 힘들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방금처럼 주일 예배 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더래요. 몇 달 동안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 힘든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깊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회복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말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어려운 중에도 신앙과 믿음만은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참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로서 감사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울컥했습니다. 여전히 그 성도는 어려운 상황을 계속 또 그 과정은 지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매주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삶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이 한계로는, 내 성품의 한계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견뎌낼 수도 없었고 헤쳐나갈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내 앞에 딱 닥쳤는데,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닥이 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런 상황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의 죄와 이기적인 본성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육신의 눈에는 처음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 멋지지만 그 선택이 나중에 가서 내 평생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바뀌지 않으면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이라도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2025년 우리 한 해 동안 브라이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좋거나 싫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성령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우리 제 삶의 1순위, 제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나누는 공동체였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32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 말씀이죠. 성경에서 여기보다 아름다운 그런 이상, 공동체 이상, 교제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요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섬기는 것의 수준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레벨 자체가 달라요. 나눔의 이 차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분명히 번 돈이라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 말이 됩니까? 쉽지 않잖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팔아가지고 집 문서, 땅 문서를 가지고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청년 시절에 20대 때 좀 삐딱했어요. 신앙적으로. 제가 역사학과잖아.
이거는 말도 안 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역사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 놀랍게도 로마인들이 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게 있었고, 크리스찬들이 기록한 것도 있었고, 다양한 걸 제가 봤는데 아주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역사적 사료로 기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지어 자신의 재산, 집문서, 땅문서까지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는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죠. 자신에 있는 모든 걸 서로 나누는, 그것을 한자로 유무상통.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는 유무상통의 모습이 모든 시대의 교회는 물론 세상에서도 인간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초에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썼습니다. 자본론. 근데 칼 마르크스가 그 마지막 결론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 출발은 참 좋았어요.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 세상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공동체에 가장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그는 유물론적인 세계관과 혁명을 통해서 사회 주도권을 잡는 이 계층의 인위적인 세대 교체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마르크스 이야기하냐? 마르크스가요, 오늘 자신의 이론을 만드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이 나오는 이 4장 31절부터 37절 이것을 보고 가장 큰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건 공개된 사실이에요. 이처럼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이상은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또 이슬람의 신정체제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유토피아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와 다수결로, 사회주의는 사회의 시스템으로 제약을 두고, 한쪽으로 너무 운동장 판이 기울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으로 그것을 만들고요. 또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신정체제는 집권한 사람들의 힘과 통제와 폭력이라도 행해서 그거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죄악된 본성이 사라지면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그 전제가 붙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신의 것들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집문서와 반문서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결과로서 유무상통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흔히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이 분에 넘치는 나눔과 섬김을 보고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인간 공동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해보니까 일말의 가능성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은혜를 점점 많이 받을수록 나누는 것도, 섬기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다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계산하는 것이 대세인 그런 판국에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를 드리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꺼이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본문에 그 성령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딱 이렇게 돈을 드리고 나누려고 생각해 보면 내 것이 반대로 너무 크게 느껴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것도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한 30년 동안 너무 아까워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받는 은혜들이 여러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데 그 수없는 은혜들 가운데 돈 주머니가 회개하고 열리는데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하다. 입에 발린 그런 나눔 섬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돈 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열리는 게 가장 큰 은혜, 마지막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때부터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60이 되면서 이제 지금 와서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분에 넘치는 과한 나눔과 이 섬김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이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현실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예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실생활에서 전혀 그것을 실천할 수 없고 아예 불가능하다면 성경의 기록 자체를 안 했겠죠. 그런 면에서 본문이 나오는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이 나눔은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이상인과 동시에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야 실제로 가능해요. 그래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본문에 성령 충만하게 받은 공동체가 놀라운 유무상통을 하기 전에 먼저 가져야 할 태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32절에 나오는데 뭐냐 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신의 것들을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먼저 돼야 이게 가능해요.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간에. 여러분, 여기 특별히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다루는 것에 나오는 하나됨, 연합이라는 것이 이 성경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하나됨,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해볼게요. 한 컵에는 토마토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그것을 어느 한 컵에 붓고 막 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토마토 주스와 오렌지 주스가 완벽하게 섞여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과 연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뭐 나무를 베고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소나무, 참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그냥 여러 나무를 거기에 얹어놓고 그것을 큰 끈으로 묶어서 한 단이 되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에요.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스타일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의 끈으로 그것들을 묶는 것이 연합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요, 구성원들 모두와 친할 수도 없고 마음이 다 맞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좀 더 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셀1 정도로 서로 그냥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최 저 사람하고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공동체 일원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고 또 공동체에 기여하고 나누는 섬김의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 이게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요,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때, 섬김의 때가 다릅니다. 또 섬김의 방법도 다르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이 공동체를 각자의 방식대로 소중히 여기고 나누고 섬기려는 마음과 방향이 같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섬기는 방식이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이다, 그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저 사람은 저 방식대로 사랑하고 섬겨서 어쨌든 간에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한다는 그거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조각들을 다 공동체 앞에 내놓아서 하나의 공동체의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눔과 섬김의 모델이 있었다. 오늘 36절과 3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갈로에서 그 별명이 나오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주무셨던 분들 다 이거 듣고 이제 끝냅시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의 윤무상통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뜬금없이 바나바의 나눔과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 장을 끝맺어요. 신기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바나바 집사님, 바나바 성도님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수련회나 여러 곳에서 그런 후원한 분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바나바는 당시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평신도 리더이자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근데 성경이 왜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나눔 유무상통을 이야기하는데 왜 바나바의 모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이 과거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읽혀졌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구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초대교회의 나눔의 유무상통의 모습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나눔과 섬김이 분위기가 되고 문화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뜬금포로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 앞장서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집에서는 아빠, 엄마, 직장에서는 그 직장을 이끌어가는 사람, 교회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역자와 리더들이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기심과 마음으로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무상통을 흉내도 못 낼 뿐더러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제쳐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나바처럼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서 그 구성원들 가운데 누군가 먼저 시작하는 작은 모델이 있으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2번, 3번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또 공동체가요, 모델이 있으면 처음 한 사람보다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훨씬 쉽고 더 크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그런 모델도 없거니와 나도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할 때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유무상통처럼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생각하면 부담이 돼서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모델이 되어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그리고 내가 듣고 마음이 동할 때 오래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아까워서 다시 포기하더라고. 듣고 마음이 통할 때 바로 해버려야 돼. 그것도 불안하면 셀 모임에서 전체에서 고백해버려야 돼. 그리고 그것 때문에만이라도 하더라고요. 또 내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서 동참하면 돼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하는 문화가 되려면, 해보려면 내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그리고 내가 뭔가 듣고 마음이 동할 때 즉시, 그리고 내가 주체적으로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데 숟가락 하나 얹어서 함께 참여하면 됩니다. 우리 명훈 형제도 기도를 했지만 지난주죠. 지난주일 오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교 마치고 준비하고 막 하는데 막 그냥 무안공항 거기서 활주로에서 여객기 치러 가는 사건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2명의 젊은 성모를 제외한 179명 탑승객 전원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족들이 큰 슬픔에 빠졌고, 제가 아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웃 교회에 가족 8명이 다 죽었대. 그걸 탁 보는데, 야, 멀리 있는 우리도 이런데 가까이 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깊은 슬픔과 함께 한 주 동안 국가 애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흰 국화 리본, 그 검은 바탕에 그것들을 여러 SNS로 많이 공유하기도 하고 참 많은 애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애도하는 방법 때문에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슬픔을 공감하는 것 부분을 좀 말하고 싶은데, 확실히 우리 기성세대와 MZ세대들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특별히 MZ세대인 93년생 크루 커밍아웃의 멤버, 댄스이자 안무가인 킹키라는 그 젊은 친구, 31살, 31살 또 32살, 딱 그렇죠. 윤석열 나이가 있으니까. SNS에 이 슬픔을 공감하고 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 킹키가 글을 올렸는데, 보는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까 해요. 나는 눈치가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눈치는 곧 사회적 공감 능력을 뜻한다. 남들이 모두 슬퍼할 때 그게 뭔지 모르더라도,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고개 숙여 침묵해 주는 것,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우리 사회를 공동체답게 만들어준다. 누군가는 네 일이 아니고 슬픈 척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나는 그 척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고 믿는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일상을 누리는 당신께 나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한순간에 사라진 오늘 하루, 끔찍하게 기억될 그 하루라도 세상 사람들이 잠시 멈춰 나를 바라보고 위로해 주는 순간, 이게 또 다른 내일을 살아갈 힘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값싼 동정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그러나 이 싼 마음이 모이면 그 값이 얼마나 될지 감히 예상하지 못한다. 내가 나누는 마음이 척일지라도 언젠가 찾아올 나의 슬픔 또한 이렇게 위로받기를 바라며 잠시나마 기도한다. 다시요. 내가 나눈 마음이 척일지라도 언젠가 찾아올 나의 슬픔 또한 이렇게 위로받기를 바라며 잠시나마 기도한다. 우리가 늘 흔히 자주 하는
그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글 올리는 거예요. 카톡에 글 올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글 하나로 그 슬픔을 공감해 주는 것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다는 그 유대감을 주고,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아직 살만한 공동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잖아요. 이 연말 연시 우리가 얼마나 우울해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간혹 우리가 내한테 가진 것이 너무 없고 남아도는 것이 없고 불안정해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고 있고, 말할 수 있고, 글 쓸 수 있고, 손잡아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커피 한잔 할 수 있고, 뭐 돈이 없더라도 같이 달리기를 해줄 수 있고 많잖아요. 저는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다양한 우리의 존재하는 모습 자체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 더 사랑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블라이트 강남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렸고 또 사석에도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블라이트 강남 공동체에서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나누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재정적으로도 섬기는 것으로도 여러 다양한 앞서간 바나바 같은 모델들이 우리 강남교회 안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볼 때에 작년에 이 딱 하반기 감사절 은사 축제를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먹거리를 내고 섬기는 것을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너무 풍성이 흘러 넘쳐서 요거를 조금, 어떤 분이 그래요, 요거를 조금 나누어서 저렇게 내면 좋을 텐데 너무 특별한지 확 쏠려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적정하다. 감사한 거죠. 이런 분위기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돌아보면 이렇게 되기까지 먼저 앞서서 바나바처럼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델을 보여준 그런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블라이트 교회는 다음 주부터 1월 둘째 주, 셋째 주 늘 라이트 온 집회, 하나님의 빛을 비추자, 그런 의미로 라이트 온 집회를 엽니다. 원래부터는 제가 좀 이 방향을, 라이트 온 방향을 바꿨어요. 이제 저희 우리 강남교회도 지금 역사가 있으니까 블라이트 강남교회의 가치와 비전을 설교하고 또 비전금도 작정하고 그 비전에 맞춰서 모든 셀이 한 해 동안 목표를 정하는 것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라이트 온 2주간 합니다. 저는 우리 셀에서 오늘 제가 이 나눔과 섬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거창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각 셀에서 우리가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뭘 섬길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리 좀 고려할 수 있는 교회 사역도 말씀드리면 5월 달에 온가족 축제 예배 있죠. 6월 달에 정교인 여름 캠프 있죠. 11월 달에 감사절 은사 축제 있죠. 11월 달에 성탄절 하죠. 각 또 여러 행사 때 인테리어 봉사팀 또 요청을 하죠. 또 블루버드 또 후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예배팀 후원도 있고 다양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2025년 한 해 2024년의 그 모델을 근거로 저는 각 셀에서 또 개인들이 더 창의적으로, 더 다양하게, 더 많은 섬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흘러 넘쳐서 모두가 기쁘게 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풍성해져서 블라이트 강남교회 오면 살맛 나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는 분들 중에 목사님, 나는 블라이트 강남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블라이트 강남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에 기억 없던 사람들에게 막 학자금을 제공하는 그런 재단을 여는데, 또 선교를 하는데, 또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는데 나는 앞장서는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그런 선한 욕심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 한 번 못 가지고 내 가진 거 평생 파먹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얼마나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셀을 50일 동안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셀에서도 그런 선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은 우리 브라이트 강남교회 셀 중에 가장 전도도 분실도 많이 하는 셀이면 좋겠다. 가장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는 셀이었으면 좋겠다. 셀의 그런 모델들도 그냥 크고 작게 다양한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우리 교회가 바나바처럼 주님의 나라와 블루라이트 강남교회의 나눔과 섬김의 모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2025년을 마치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본문의 그 마지막에 뜬금없이 누구 가정과 누구의 비즈니스는, 누구의 셀은 주님 나라와 블루라이트 강남교회의 나눔과 섬김의 모델이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